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선을 수없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강한 전도자였습니다. 이미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도였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느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날마다 뛰며 살아가는 사역하는 믿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입니다. 청교도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어야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국가도 살고 개인도 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통틀어서 말합니다. 미국을 북미, 남미로 나눕니다.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참 지긋지긋하게 못 삽니다. 북미는 선진국이고 남미는 후진국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미 대륙을 찾아간 청교도들은 신앙을 찾아 나섰지만은 남미 대륙을 찾아간 사람들은 금을 찾았기 때문에 브라질과 같이 남미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 다툼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던 때를 우리는 모두가 함께 지내왔습니다. 경쟁적으로 두 나라는 핵을 개발했고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보유량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련은 점점 국군이 시들더니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어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국부를 과시하며 21세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끼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959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닉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7년만 있으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요. 앞으로 당신네 손주들은 공산화된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호언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도 채 못 되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아들 세르게이와 며느리 발렌티나가 미국으로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혹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련은 공산당 혁명 이후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체면은 있게 종교의 자유는 있되 포교는 할 수가 없다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포교가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 닫는 거예요. 애기 안 나면 내 배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종교 활동은 활동하되 포교는 전도는 그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공산당 집회를 만들고 오락시설 공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저들은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자라서 줄을 서서 배급을 타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곡창 지역인 어느 나라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소련의 공산당 간부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것이 닫히더라.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더니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닫혀 이제는 나라가 문을 닫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길이 열리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주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 2장 8절을 보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생명이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에서 206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몇 살로 되는 줄 아십니까? 내후년 2025년부터 60년까지 평균 나이가 95세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보람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병장수가 있고 유병장수가 있습니다. 만수무강이 있고 만수고통이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지국이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생명을 만든다든지 성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해하는 것도 자학하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살리면 살고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살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하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소유도 주님의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은 한국의 IMF보다 더 혹독한 경제 불황을 겪었습니다. 미국이라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업률은 증가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배급을 타야만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20년대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성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투표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1929년 시카고에 있는 어지워터 비치 호텔에 미국의 내놓으라는 경제계의 거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IMF보다도 더 무서운 이 불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대표인들을 모였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몇몇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거물들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 철강회사 대표, 미국 최대 가스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미국 연방정부의 경제 담당 장관, 월스트리트의 최대 증권업자, 국제 청산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돈만 하더라도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29년 플러스 22년 플러스는 몇 년이에요? 1951년. 1951년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전쟁이 한참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쟁 몇 년 동안 했습니까?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1953년까지 전쟁.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 야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을 때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 야구가 있었고 미식축구가 있었고 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옆에서 산 쪽에서는 죽어나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구나. 1929년 22년이 지난 후에 1951년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철강미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바이프는 파산하여 죽었습니다. 가수이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허브즈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트니는 교도소의 복역 중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뇌물수수로 인하여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 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1, 22절을 보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주권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는 과거에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거고 상권을 장악한 나로서 나라도 내 것이고 백성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것은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전쟁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건 이어갑니다. 전쟁하면서 전 장병들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했습니다. 다윗은 통치기간 40년 동안 위기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며 그의 임기 동안 40년은 호황을 이루었던 것이고 지금도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있는 질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질병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 두통입니다. 미국 이후 만성 두통 환자가 무려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즉 6분의 1 이상이 두통 환자입니다. 의학 분업화로 인하여 미국에서만도 얼마든지 약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두통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가 손댈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두통 환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약국을 가든지 간에 뭐가 있어요? 두통약이 있어요. 아스피린, 아나신, 타이레놀 두통약이 구멍가게 가게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성 두통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성 두통의 경우 70% 이상이 자세 때문에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자세예요?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일하는 자세, 삶을 살아가는 자세 때문에 두통이 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면 뭐가 쑤셔요? 머리가 푹 쑤시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열이 오르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도둑놈 같고 내 돈 뺏어갈 연구만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발이 달려가지고 좀 들어오면 가만히 좀 있으면 좋으련만
발 달려서 집에 오면 나갈 연구부터 해. 뭐가요? 돈이. 그렇죠? 여러분 집에 돈은 안 나가는 것 같아. 발을 다 잘라버렸어요. 저희 집 돈 발 달려가지고요. 다른 집은 2발 달렸다 우리 집은 4발 달린 것 같아. 얼마나 돈 많이 나가는지.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편합니다. 골치 아플 일이 없습니다. 소갈이할 일이 없습니다. 나도 소유도 주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할 것 없습니다. 있는 것 있으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 쓰십시오. 쓰십시오. 병상에 있으면서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부모님이 주면은 거저들은 거기 때문에 쉽게 없애버립니다. 물질은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셋째로 가정도 주의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시내 중심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팔고 나갑니다. 매입자가 교회 건물을 복합상가로 만들어서 대형 나이트클럽이 들어서고 손뼉치며 찬송하는 곳에 밴드와 사모님 춤 한번 주시죠. 춤을 추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분은 상가를 사서 교회로 바꾸는 기부도 있습니다. 건물은 누가 입주하느냐,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용도가 달라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누가 머무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35년 전 미국에 이민 와서 사업에 성공한 교인집에 초청을 받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는 당시에 최하가 100만 불이었습니다. 에헤이 목사님, 지금 집 한 채는 다 100만 불이에요. 압니다. 당시 한인타운 올림픽가 중심에 하우스 한 채가 비싸봤자야 12만 5천 불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지금으로 약 800만 불에서 1000만 불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한인타운의 현재 올림픽가의 집 한 채가 약 250만 불 이상 갑니다. 크레인샤에 8만 5천 불 가던 것이 지금 190만 불에서 230만 불 갑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교인집은 넓은 대지와 외에 풀장과 실내 풀장이 있었습니다. 응접실에는 큰 호수와 산이 보이는 정말 경관이 뛰어났고 집안 안에 극장도 있었습니다. 35년 전의 극장은 정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타게 되어지면은 스크린 있죠, 이렇게 6개, 3개에서 나오는 거. 그걸 갖다 놓고 집안에서 보는 가정이었습니다. 응접실 벽에는 벽난로와 비싼 그림이 장식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커다란 장식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장식장 안에는 비싼 도자기, 너류의 크리스탈 장식병,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보았다는 포도주와 양주병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설명으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 100년된 척포도, 발렌타인도, 양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가운데 칸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작은 사진이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 성화를 보니까 얼굴이 불구스름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이 포도주와 양주에 취해가지고,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포도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은 불구스름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집사님, 예수님 성화를 치우든지 술병을 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은 불구스름해. 나는 성령에 취해앉았더니 포도주에 취했네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마지막 시간도 주의 것입니다. 밤과 낮도 날과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달도 내 멋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다 주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기념하는 날,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불교 국가, 회교 국가는, 무신론 국가는 뭐가 없습니까? 주일날이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날이나 주일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LA에 살지만은요, 안식교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교인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지만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평일날이에요. 그래서 안식교 재단에서 하는 병원은 토요일은 문 닫고 주일날은 문 열어요. 왜? 평일날이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평일날이지.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요. 1년 52일을 3일을 놀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1년 365일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늘 호닥이야.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 주의를 지키는 나라 치고 후진국이 없어요. 주의를 지키는 나라 치고 선진국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사도들은 주일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날과 내 날, 주의 시간과 내 시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니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말라. 성인은 존귀한 나이라. 14절에서 그리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 세우리라. 우리는 우리대로 주일날 재밌고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카카,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가 개입되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카카. 가필드 대통령은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선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 카카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필드 대통령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강요회보다 더 중요한 선약이 있습니다. 바꿀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카카, 누구와의 약속이기에 선약이기에 그토록 철저하게 그걸 지켜야 합니다. 예,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에 변형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남은 두 달을 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님의 날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주님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지 맙시다.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켜가며 오락을 금하며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삶도, 건강도, 가정도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여생을 귀하게 살아가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오직 주님의 것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